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있으십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놀라운 모험으로 가득 차서 기대와 흥분 가운데 매일매일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참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상처받는 일도 많고, 그래서 점점 처음의 감격과 감동,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 재미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크게 다가와서 세상이 달라 보이고 너무나도 행복한데, 점점 교회 안의 규칙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신앙생활 한다는 그 자체가 점점 재미없거나 지루하거나 숨막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처음에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날아갈 것처럼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씩 죄책감이 쌓여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들을 참 많이 듣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거나 죄를 계속해서 범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죄책감이 쌓이면서 그 죄책감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감동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점점 누르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그런 삶뿐만 아니라 교회나 목사들도 때로는 교인들에게 약간은 율법주의적인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이단으로부터 이 교회를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저거는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성도들이 열심을 내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살아갈 때에 성도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서 진짜로 실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면 더 큰 능력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점점 무기력하게 되고 죄책감만 늘고, 야,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율법의 잣대를 휘두르게 됩니다. 그리고 정죄도 서슴없이 자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어? 라고 사람들의 어떤 잘못이 조금만 보여도 그렇게 이제 가르치려고 하거나 조종하려고 하거나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여서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도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몇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은혜로 대하신다, 항상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잘못해도. 사도 바울은 사실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대적자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지만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땅히 극형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이죠. 은혜란 한마디로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다 혹은 결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공짜이면서 우리처럼 죄인들에게도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인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잘 드러내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끊임없이 괴롭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고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가족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다음 왕이 되어서 그렇게 다윗을 괴롭히던 그 사울의 가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양쪽 다 절뚝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5살의 나이에 유모가 안고 급히 도망치다가 떨어져서 양쪽 다리를 절게 되었죠. 그리고 저 변두리 변방에 몰래 신분을 감춘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20년 후에 나라가 안정이 되자 다윗 왕은 과거를 회상하고 사랑했던 그 친구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한 명 있습니다. 저 변두리에 사는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양쪽 다 절름발이 병신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데리고 와라.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숨어서 지냈는데 다윗 왕이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제 죽었구나. 끌려가면 죽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다윗 왕에 나아가서 두려움에 벌벌벌 떨었습니다. 처음 본 다윗이 하는 말은 무비보셋아 두려워 말라.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이 가졌던 땅을 전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상에서 왕자들과 함께 먹는 특권을 줄 것이다. 이 말은 왕자처럼 돼야겠다. 원수의 손자가 아닙니까?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고 그랬던 사람의 손자인데 그 손자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죠. 그 손자가 그 다윗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 뭔가 위대하고 뛰어난 일을 하거나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숨어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특권을 다 회복해 주고 다윗의 왕자들과 같이 똑같이 대우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무비보셋은 넙죽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관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사실은 그렇게 숨어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운명에
처했던 무비보셋에게 그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것이죠.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은혜요,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정말 다윗을 위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뭔가 다윗을 위해서 잘 섬겼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그런 은총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번 죄만 지었던 악한 죄인들인 우리에게 모든 은총을 다 부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왕의 그 왕자와 공주로서 그렇게 대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죄만 지었던 우리한테 이렇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이죠. 그 은혜를 우리는 모두 받아 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감격했던 저희들입니다. 근데 그 감격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그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내 안에 무슨 선한 것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다른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역을 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전하고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렇게 선한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마음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죄를 계속 짓다가 가끔 우린 착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베풀고 교회에서 섬기기도 하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그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선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습니다. 과거에 큰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 그것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지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풍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찌 이런 큰 은혜가, 그러면서 감사했고, 가난에 처하게 되어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누가 자기를 높여주면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이면 족합니다. 이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나? 정말 큰 은혜였지.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너무나도 감격적인 일이었지. 그리고 내 신앙이 아주 뜨거워서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쁨 가운데 그렇게 했었지 라고 하면서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격적으로 살았다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왠지 신앙도 식어버리고 그 기쁨도 식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나 이웃에 대한 사랑도 식어버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무비보셋처럼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매일매일 식사하면서 다윗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을 늘 기억하고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왕자들과 함께 옆에 나란히 앉아서 왕자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이렇도록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이 있는가? 이러면서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역경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그렇게 성화되어 가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죄를 짓고 또 짓고 하면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치시든지 아니면 나에게 질병을 주시든지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주셔서 나를 경고하시고 나에게 그 징벌을 주실 때가 됐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이상하리 많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십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예상치 못했던 축복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예상치 못하게 주변 사람들이 막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은혜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을 정도로 최근에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주 느낍니다. 이 정도 되면 뭔가 벼락을 치실 만한데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기도할 만한데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은혜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시면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런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너희도 그 은혜를 통해 믿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소설 속에 있는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 빵 한 덩이 배가 고파서 훔친 죄로 감옥에 다녀왔습니다. 전과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직업을 얻지도 못하고 배를 굶주리면서 도시를 떠돌다가 많은 사람들의 거절과 편입견 속에서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는 범죄자, 초라한 기색을 띠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거부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한 성당에 들어가서 한 신부님을 만납니다. 네, 그 신부님께서 이 장발장에게 은혜를 베풀죠.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면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은혜에
그 신부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마음이 녹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가 석자인지라 그날 밤에 그 성당에 있는 은촛대들을 훔쳐 나옵니다. 은혜에 배신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들키고 경찰에게 잡혀서 다시금 성당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장발장이라는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큰 절망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다시금 감옥 신세를 져야 하는 것도 참으로 고통스러웠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신부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또 자기 양심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저주했을지도 모릅니다. 나 같은 인간은 쓰레기야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그 신부님을 다시 볼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절망을 느낄 그때에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은촛대들은 내가 준 것이요. 그리고 더 많은 촛대를 주었는데 왜 이것들은 남겨놓고 안 가져갔느냐라고 하면서 또 쌓아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장발장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사람이 은혜를 크게 경험하게 되면 마음이 변하고 삶이 바뀝니다. 나중에 장발장은 큰 사업을 일으키고 도시의 시장까지 되어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을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많이 도와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선한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된 동기는 바로 신부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단 한 번의 은혜를 경험했던 장발장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두고두고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그 하늘의 하나님의 사랑, 자기 목숨까지 던져주시면서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수만 가지의 죄를 용서받았던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 한 가지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도,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아름답게 살거나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거나 그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심하게 말을 하거나 심하게 누군가를 해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과 미움과 정죄와 이런 것들 속에서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격이 바뀌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무슨 선한 것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이것 또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기에 나도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본질이 선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조금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과거에서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